소망합니다. 여성 장로 제도 도입 찬반 의견으로 인해서 제 심령부터 조금 요동치고 있지만은 샤밧 샬롬, 안식일의 평안, 그리고 안식일의 진정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주시는 평안이 제 심령과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욤 키푸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욤 키푸르. 욤이라고 하는 말은 날일자 일입니다. 키푸르는 속죄한다는 의미도 되고 카바, 덮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큰 대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면 대신할 대자입니다. 속은 살속이죠. 조개패 변에 조개는 고대 화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속,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것, 대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부터의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로 29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친히 찾아주시면 더 좋으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28절, 29절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성회라. 절기 안식일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다른 우리 번역에는 멸절될 것이라,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욤 키푸르, 이스라엘 말입니다. 히브리어. 영어로는 The Day of Atonement. 속죄를 이룬다는 뜻이지만은 at one ment라고 하는 세 음절로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되는 순간 또는 하나됨, 화목됨, 화해됨, 문제가 해결되어 일치됨. 오늘 다시 한번 이 at one ment의 역사가 우리 대학교의 성전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여성장로 제도의 실행 또는 불실행을 떠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되고 안정돼야 되고 평안해야 합니다. 오늘 대속죄일의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속죄의 역사와 함께 이 성전에도 하나됨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욤 키푸르,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속죄일이고 유대력, 히브리력으로는 7번째 달인 티슈리 또는 티슈리 월 10번째 날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현대 달력인 그레고리력으로는 9월 내지는 10월에 해당됩니다. 2021년 금년
속죄일은 욤키프르는 9월 16일이었었습니다. 성경은 레위기 16장이나 23장에서 속죄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절기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특별히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자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 성찰, 자신을 깊이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결하게 되는 경험,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정말 그런가 저도 한동안은 의아해했습니다마는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해 볼수록 이 전승은 맞다고 확신이 되어졌습니다. 속죄일이 7월 10일이 티시리얼 10번째 날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범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죠. 모세는 첫 번째 돌비를 깨라고, 너희가 깼으니 나도 계약을 깨겠다, 언약을 파기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첫 번째 돌비를 깨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복과 회개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다시 두 번째 돌비를 40일 처음에 금식한 이 노인께서 다시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두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던 날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처음엔 잘 믿겨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도 유심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비벌 정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가 6월절인 만큼 달포 만에,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당도했고 사흘간 금식 기도를 한 뒤에 오순절에 십계명이 선포된 것 맞습니다. 그것이 유대력 3월 6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두 번 하고 나면은 분명히 7월 10일이 됩니다. 대속죄 기간, 이스라엘의 속죄일이 7월 10일이지만은 7월 1일부터 대속죄 기간으로, 속죄일은 욤키푸르, 하루 속죄하는 날이지만은 그 기간 전체는 욤 하키프림, 속죄의 날들 또는 속죄 기간, 대속죄 기간입니다. 그것은 정월 초하루 나팔을 부는 욤 테루아, 나팔 부는 날, 또는 신년 새해로부터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이제 열흘 후면 속죄일이 다가옵니다. 대속죄일입니다. 그날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라는 나팔을 분 때로부터 열흘간이 특별 기도 주간입니다. 특별 회개 주간입니다. 그것이 대속죄 기간입니다. 자, 로시 하샨나라고 하는 한 해의 머리라고 하는 신년 벽두란 말로 이해가 되죠. 그때가 7월 1일입니다. 티슈리올 정월 초하루. 그리고 10번째 날 7월 10일이 욤키푸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월 초하루부터 이스라엘은 정월 초하루부터 회개의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연말에 보통 우리 교회 이 전통상 11월 마지막 주에 대속죄 기간 내 버금가는 연말 기도주일을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새롭게 되자는 취지로 연말 기도주일을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연초에 그것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Days of Atonement, 그야말로 욤 하키프림, 속죄의 날들, 이 열흘이 대속죄 기간이고, 대속죄 기간에서 연유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오늘도 새벽에
4시에 나와서 여전히 회개되지 않은, 속죄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있지는 않은가? 신년도 교회의 재직 선출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제사장들은 부르짖으라고 하는 기도했던 그 경험을 되새기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잠시 음악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막스 브루흐 독일 태생의 작곡가인데요. 이 유대인들의 그 대속지 기간에 많이 부르는 그 음악을 가지고 첼로곡으로 멋있게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첼로곡을 들려드리지 않고 바로 유대인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콜 니드라, 모든 서약들이란 뜻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만 듣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이 되는 그 첫 시간, 금요일이 아니죠. 요일은 다를 수도 있죠. 그 7월 10일이니까 7월 9일 저녁 회당에 모였을 때 바로 처음 이 회개하자는 뜻의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멜로디를 가지고 작곡된 것이 그 유명한 콜 니드라이, 또는 독일어로는 콜 니드라이라고 하는 첼로곡, 막스 브루흐가 연주한 것. 전에 제가 임봉순 장로님께 한번 연주해달라고 부탁을 언젠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대속죄 기간, 우리는 연말 기도주일을 대속죄 기간으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연말 기도주일을 연말 기도주일처럼 지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연말 기도주일은 대속죄 주간입니다. 그래서 연말 기도주일을 해마다 반복해서 가질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영혼의 호흡이기에 절실히 필요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더 자주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싶어서. 왜요? 예수님의 승리한 삶,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은 분명히 산상보훈 103쪽에 묘사된 대로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제자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불화의 모습이 아니고, 불안의 모습이 아니고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제자들이 결론 안 지으면 이게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가? 왜 그렇게 평안하신가? 그분의 기도의 결과이다. 또 그분의 기도의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기보다 그 결론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J.R. 모트라고 한 분이 쓴 기도에 대한 고백,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고백,
매우 잘 요약되어 있고 시적입니다. 나사렛 뒷동산이 그의 숨겨진 비밀을 내놓을 수 있다면, 갈릴리 호수가 그 목격한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 주변 외진 장소들이 저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감남산이 입을 열어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감남산은 말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기도로 살아가시고 기도로 매 순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속죄를 보낼까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잡아 제사 드리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그래도 해마다 티슈리월 10일이 다가오면 나팔절로부터 연초로부터 열흘간 안에 양은 못 잡으니 꿩 대신 뭐죠? 닭을 잡습니다. 닭이라도 잡아서 아들 머리 위에 빙빙 돌리고, 딸 머리 위에 빙빙 돌리고, 아내 머리 위에 빙빙 돌리고, 자기 머리 위에 빙빙 돌리면서 상징적으로 죄가 이 닭에게 옮겨가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애꿎은 닭을 잡습니다. 그 대신 그 닭은 희사 나눠서 공양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예시바라고 하는 율법학교에서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마치 스님들의 죽봉처럼 덩어리를 두들깁니다. 때립니다. 아픕니다. 아프면서 그래, 내 죄가 아직 있어, 회개해야지. 이것은 물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같고 성서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라도 정결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은 배우고 싶습니다. 대속죄일은 회개하는 날입니다. 대속죄 주간은 자백하고 자복하고 용서받는 주간입니다. 우리의 연말 기도주일도 그런 주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매해 이번 기도주일은 설령 무심코 또는 최선을 다해 기도한 일에 전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맞이하는 연말에는, 연말 기도주일에는 대속죄 주간처럼 맞이하시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살아남는 이들 155쪽, 15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은, 물론 여기에서 한 번은 단 하루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3번인데, 혹시 남대욱 목사님 전에 그런 논문을 쓰신 적이 있으셨는데 한 번 들어갑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숫송아지도 잡고 염소 2마리를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염소도 잡고 나중에 또 수양도 잡습니다만, 뭐 3번 잡아도 들어가는 건 한 번. 네, 잡는 것은 3번이지만 들어가는 것은 한 번이라고 남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들어가는 것 한 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4번 들어가죠. 네네, 3번 이상 들어간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번째로 지성소에서 나오기 전에 대제사장 외에는 어떤 사람도 지성소의 거룩한 모습을, 그 쉐키나 영광이 있는 속죄소, 시은소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 그 지성소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가시적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은 항상 엄숙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고,
백성들은 엄숙한 침묵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였다. 용서받기를 간절히 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시은 자, 시은 좌, 법계 뚜껑, 속죄소 앞에서 대제사장과 더불어 말씀하셨다. 만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보통 때보다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 마치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오래 머물러 있으면 흔히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하였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자기 백성들의 죄가 남아있거나 혹시 제사장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나 않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날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끊쳐집니다. 멸절됩니다. 오늘 가기 전에 이 성전에서도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고 댁에서도 한번 그들의 그 간절함을 배우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번 이런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안 나오면 죽었나? 또는 우리에게 죄가 아직 남아있나? 두려움에 떨지만은 대제사장의 두루마리에 달린 방울에, 석류처럼 생긴 방울에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는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 같으면 대제사장도 살았고 우리도 살았다. 안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였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조금 시간 관계상 점프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성소가 정결케 되는 그 속죄일과 연관해서 우리는 2300주야의 예언과 연관된 다니엘 8장 14절에 대한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연례적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이, 대속죄일이 이 구속사적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쟁투 시종에 있어서 한 번 있게 되는 것을 매해 되새기게 해준 제도입니다. 구속사적 성소 정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 8장 13절 14절에 그냥 14절만 읽겠습니다. 뒤에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2300년에 관한 예언입니다. BC 457년에서 AD 1844년 10월 22일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성소 정결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예언을 갖고 있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역 한글판에는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고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어로도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The sanctuary be cleansed. 사람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십니다. 정결하게 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누가 용서하고 우리가 깨끗게 하는 인위적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시란 것뿐만 아니고 인간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람의 수고는 의미가 없다는 것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소가 깨끗게 된다. 히브리 말로 둘째 줄 왼쪽에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니츠닥 코데시. 코데시 거룩한 곳 성소를 얘기하죠. 니츠닥, the 니츠닥. 성소가 깨끗하게 된다. 니츠닥 코데시. sanctuary cleansing. sanctuary be cleansed.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하루, 특별히 3번 이상, 또 말씀해 주신 대로 4번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것이 완결될 때 모든 죄사함에 대한 선고와 함께 성소가 정결케 됩니다. 1년 동안 피를 바릅니다. 휘장이 특별히 피로 덕갱이가 집니다. 그런데 저도 또 공부를 덜 했을 때는 1년마다 한 번씩 성소의 휘장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적 능력에 의해서
정결케 됩니다. 성소 휘장은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40번을 갈았을 텐데 출애굽 당시에. 네. 단이나 시은좌나 사방에 묻은 피도 그 순간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됩니다. 휘장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성소가 정결케 되는, 정말로 1년 동안 모든 것이 전가된, 그래서 성소에 쌓여진 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도말되는 것을 상징하는 성소 정결은 대속죄일 행사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맥스입니다. 재림교회 기본 교리에 있는 잘 요약된 말씀 얼른 낭독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이 광야 성소 첫째 칸에는 좌측에 등대가 있습니다. 금 촛대가 있고 우측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 지성소를 향한 방향에, 그러니까 서쪽으로 분향단이 있고 그 뒤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너머 둘째 칸 지성소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에서 이 첫째 칸까지만 들어가지만은 연례적 봉사에서는 속죄일에는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양 잡는 제사를 못 드리지만은 아직도 이스라엘에 있는 약 600, 700여 명 남아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해마다 6월절에는 양을 잡습니다. 속죄일에는 잡지 않고요. 6월절에는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양을 잡는데요. 6월절 양이나 또는 속죄일에 희생당하는 희생 제물들은 다 피 흘리고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화 때문에, 우리의 평안치 못한 삶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길입니다. 여기 정말 강력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자주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되뇌면서 기도합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양이나 송아지가 아니고 정말 대속 제물로 이 죄인을 위한 대속의 효염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는데, 그 다음에 약해진 내 몸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상한 내 마음 어루만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경제적 자녀의 문제 이것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때마다 우리의 제물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특별히 2300주야의 예언이 끝난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1844년 이후를 우리는 조사심판 시대라고 합니다. 늦은 비 성령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말세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때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1844년 10월 22일 자정까지 초기 재림운동 당시에 그 승천박이나 또 미주를 중심으로 재림을 기다렸는데 자정 종소리가 났는데 안 오십니다. 그래서 실망하여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다 떠나갔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모여 있다가 이제 돌아가고, 하이람 에드슨은 크로지어와 둘이 남아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반 식사 후 나는 한 형제와 함께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려고 길을 나섰다. 넓은 농장을 반쯤 가로질러 가서 나는 멈추어 섰다. 하늘이 내 시야 앞에서 열리는 것 같았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2300일의 끝인 제7월의 10일에 하늘 지성소를 나와 이 지상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 지성소에서 하실 일이 있음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의 첫 번째 칸 성소 봉사가 마쳐지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 봉사의 국면, 히브리서 연구하고 다니엘을 연구하고 한 결과 알게 된 지성소 봉사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지성소에 계십니다. 지성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나오실 것입니다. 이 엄숙한 시기에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삼육대학교의 성도님들, 저 그리고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년에 9월 16일이 욤키푸르였습니다. 속죄일이었습니다. GMT, 그리니치 민 타임, UST라고도 하는 세계 국제 표준시로 한국은 플러스 9죠. 영국 시간보다 9시간 빠르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속죄일이 끝나는 시간은 6시 45분이었고 한국은 12시 45분이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은 14시간이 늦기 때문에 오전 10시 45분입니다. 저는 그때쯤 깨닫게 해주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여러 해 공부했습니다. 네, 새벽 실망한 사람들 아침까지 용기를 주고 보내고 크로지어와 함께 밥을 먹고 다니면서 이제 아니야 지금 예수님은 안 오셨지만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더 공부하고 재림을 분명히 기다리자. 용기 주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아침부터 점심 사이에 금년 시간으로는 10시 45분경에 하늘이 열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오후 3시에 양 잡는 시간 또는 예루살렘에서 해가 지는 오후 6시경 그 사이입니다. 성경의 땅, 예수님이 생애하셨던 그곳에서의 일몰 또는 그곳에서의 상번제 저녁 제사 드리는 예수님 돌아가신 오후 3시 제9시 유대식 그 시간과 또는 장례한 그 어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친히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 489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 없다. 과거에 속죄일에 정말 제사장이 나오기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멸절즉사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나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화목되지 않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멸절되고 끊쳐지고 죽고 하늘에 못 갈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 모두가 여러분의 부모님까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까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연말 기도 주간이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순간 철저히 회개하는 경험이 있기를 촉구드립니다. 연말 기도 주간은 대속죄 기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바야흐로
연말 기도주일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대속죄의 기간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지만은 3분간만 대속죄 이래 회개하지 않은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서 있었다면 죽었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백성이 죽었던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한번 나의 깨끗함을 위해 기도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드리죠. 나와 내 가족도, 내 사랑하는 가족도 철저히 회개하도록, 그리고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받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평안하도록, 그리고 임박한 재림을 촉진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랑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일한 행동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한 분도 참여 안 하신 분 아직 많이 계십니다. 오늘 저녁 7시는 정말 잊지 마십시오. 저도 지지난 안식일에 약 500분에게 이제라도 최선을 다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소개한 분 중에 6분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에도 딴 일 안 하고 초대했습니다. 7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선교하지 못한 죄도 뉘우치면서 3분간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주님과 화목하도록 각자 기도하시기를 초청드립니다.